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큐와 보고서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겠다라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고 변하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없고 강요만 당하다 보니 답답하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이것이 사실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죠. 교회 내에서 이 답답하다라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데 또 한 가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밖에서의 시선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막혀있냐, 옹졸하냐, 혹은 고집스럽다, 자기들만 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할 것은 기쁨, 행복, 또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정서를 느낀다면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즉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제자가 되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오늘 바로 이 자유,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교회 입구에는 사실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만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진리를 안다라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 현대는 분화가 많이 되어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 또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모든 것 기초하는 기저에 깔린 진리입니다. 진리의 공통점은 참되다라는 겁니다. 문화에 상관없이 혹은 시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여야 하는 것, 즉 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쓸 때 알레테이라라는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이용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즉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즉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으니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도 말씀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서 좋은 이야기로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 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죠. 아마 각자 한 가지씩은 다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 해주셨지. 내 삶을 바꿀 만한 말들. 그것은 언제나 늘 기억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성경 말씀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할까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획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킬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실까요? 저만 보시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잘못하는 범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됨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거의 하진 않지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기를 원하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끝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의 삶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다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채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유를 주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진리가 와서 자유케 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질까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온 것도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자유롭게 살다가 애굽의 노예, 즉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갑니다. 아우성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도 선사해 주면서 야, 그곳에 들어와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이 자꾸 삶 속에서 나옵니다. 다고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여기가 자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없던 시절의 죄의 모습으로 자꾸 갑니다. 주님, 이게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자유롭게 거짓 자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가니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불편합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움츠러들었던 모습, 자유를 주어도 죄의 종의 모습이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라. 그 말씀은 과거로부터 단절하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단절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단절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입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그 종의 멍에 다 벗겨놓았으니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모습, 내가 해야 하고 내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맛보라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노예 근성이 올라오죠. 그 결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의 배경은 율법의 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며 노예로 살던 습관을 사랑의 삶으로 바꾸려면 나하고 약속하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벗어난 지 오래돼서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식민지를 오래 했던 국가들을 방문해 보면 그들의 하나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법과 처벌입니다. 그 주인의 명령과 처벌은 삶을 굉장히 옥죄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간 종살이했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자,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 나하고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맺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그랬는지 그것을 통제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처벌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다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율법의 종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율법의 명령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기본 정신, 법 감정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 똘똘 뭉쳐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율법의 틀만 가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상관없이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자꾸 만들어 놓은 틀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방법이 율법으로 다는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지점이 요즘 젊은이들이 혹은 성도들이 느끼는 답답함일 겁니다. 본디 교회는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기성 세대들 가운데 어려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만큼 행복하고 자유로운 곳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교회만 오면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만 오면 밖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죽하면 밖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연회당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고 율법주의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틀을 많이 만들었고 전통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억압하기도 하고 가장 자유를 누려야 할 곳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이상하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의 나이가 30대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30대 젊은 나이로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이 당시처럼 사역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전례가 없어요. 주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틀에
막아버리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맛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의 정신은 벌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네요. 내가 죄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말씀 안에 거해보니 이게 되네요.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 자유로움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못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말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해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내가 누리는 자유라면 다른 복음이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도 자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느 틀에 가두는 것, 그것이 억압입니다. 바퍼 공동체로 그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최근에 언론에 다시 한번 바퍼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와서 기억이 났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당신 아들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나머지는 자유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나머지는 자유다.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경험하는 깊은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역설인데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다시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종으로부터 자유되었는데 다시 종이 된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며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주 역설적이죠. 우리는 모든 존재로부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종도 될 수 없고요. 어떤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선을 넘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 나오고 죄로부터 건져내고 율법주의로부터 건져내고 억압으로부터 건져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종에서 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실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었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보는 겁니다.
종은 원래 주인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나를 어느 누구도 옥죄할 수 없고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자유하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편지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윤리적인 삶,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것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정직한 삶을 결과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바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누군가를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 안에 참 자유를 누려라 말씀합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은 처음 불러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좀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말씀과 찬양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하되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누군가를 억압한다면, 아니 내가 늘 말씀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찌들어 있다면 주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자유를 누리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죄된 습관들이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되고 애굽에 있던 종살이 했던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주님,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갇힌 자가 돼서 틀을 만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기에 참 주시는 자유함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이를 하여금 자유케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여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죄의 종의 멍에를 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맛볼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가 흘러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법이 나를 감싸 안고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 이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